할렐루야. 찬양대가 나날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찬양대 끝나면 박수가 나옵니다. 설교 끝나고 박수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찬양대는 늘 박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중년 부인이 거울로 화장을 하다가 이리저리 자기 몸매를 막 보다가 마침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옛날보다 많이 뚱뚱해졌지? 이때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밥은 평생 못 먹는 거고, 뭐라고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그래, 옛날보다 많이 쪘네. 그러면 째려보면서 냉기가 돌 거고요. 아니야, 뭐 똑같은데 뭐.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때 목회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먼저 부인이 왜 그 말을 했을지 생각해 봐야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인도 잘 알아요. 옛날 몸매 아니라는 거. 근데 왜 물어봤을까? 그것은 남편에게 자신이 아직도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하세요. 아유, 왜 그래? 내 눈에는 당신 여전히 예쁘기만 하구만. 잘 다 외워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중 몇 킬로그램이 늘었느냐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경상도식으로 됐다, 그만 치아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 한마디, 또 질문 하나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주는 그런 세밀한 마음, 그런 세밀한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성격으로 보면 참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신방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파가 꽉 찼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와중에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혈루병은 한번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 부끄러운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참 아뢰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붙들지는 못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주님, 지금 인파가 이렇게 너무나 많으니까 밀리고 밀려서 밀쳐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쁘시니까 빨리 가시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결국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가 하면 이렇게 말없이 뒤에서 옷깃을 만진 이 여인의 마음까지도 눈치채실 만큼 세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실 만큼 우리 주님은 세심한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표정, 몸동작, 또 손동작만 보셔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김 집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오늘 최권사가 나에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구나.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셈이랍니까? 셈의 셈이랍니다. 월급 액수가 얼마인지, 수입 액수가 얼마인지 아주 그런 부분에 셈이랍니다. 투자 가치의 셈이랍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셈이랍니다. 상사가 뭘 좋아하는지의 셈이라고. 기업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취향에 세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데 세밀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병든 자들에게 세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세밀하시고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 죄인들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부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돈은 많지만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기다렸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이름까지 아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 살면서 외로움 가운데서 왕따 당하면서 수가성에서 물길로 나오는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벼슬이 높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돈과 부를 다 소유한 그런 권세자들은 별로 없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늘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아시고 돌보아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잘난 자식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난 자식, 실패한 자식의 아픈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셨거나 깜빡 잘못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랬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 손윗 형님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오미가 아주 정말 새파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아주 예쁘게 보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남편이 죽은 슬픔도 큰 슬픔인데 경제적으로도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모셔야 될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자니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품을파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믿음을 보시고 룻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이제 룻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추수하는 들판, 그곳에서 이삭 줍는 품팔이를 합니다.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일이에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룻이 이삭 줍던 그 들판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먼저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눈에 반해요. 하인들에게 물어요. 저 빈 들판에서 이삭 줍는 저 처자가 누구고?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어서 지금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반하게 되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부채를 다 갚아주고 룻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과부로 이삭 줍기 품을 팔던 룻의 인생,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여졌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실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밀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기가 어렵겠죠.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밀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듣고 세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 그런 성품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하시고 세밀하셔서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울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의 동전 두님, 그 두 랩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받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세밀한 사랑에 세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세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잡혀서 순교했던 배영규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부모님이 그 고인의 뜻을 따라서 그 시신을 장기 기증으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장기를 기증 받을 사람이 배 목사님 부모님에게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제가 이걸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이 돈을 받으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다면 여러분이 그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죠. 그 장기가 어떤 장기인데 그걸 돈으로 팔겠습니까? 이 장기는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돈으로 보답하려 하고 한 사람을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이십니다.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세밀하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형식적으로 억지로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헌금과 11조 물론 귀하죠. 근데 그것을 드린 것으로 크리스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돈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그 장기를 사려고 했던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세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알아채시는 주님이시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으로만 보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밀하게 다가가시고 세밀하게 사랑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세밀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워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수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한없이 세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간섭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체험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나도 세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셔. 지금 그 과정이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섭리가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신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